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7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오늘은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7쪽 다니엘 8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한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아멘. 다니엘은 두 번째 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부터 보았고 그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8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인데 벨사살 왕 3년 즉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는 이 환상 중에 이 다니엘이 이끌려서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 서 있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즉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엘람 지방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얘기했고 이 페르시아 수도에 흐르는 이 강이 을레의 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본문의 이 8장은 우리가 어저께 봤던 이 숫 양은 이 페르시아에 대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복귀해 보면 3절은 그런데 페르시아 수산성 을레 강변에 있는데 두 뿔 가짓 순양이 섰고 그 뿔의 길이가 모두 길었더라. 이 두 뿔이라는 것은 순양인데 뿔이 두 뿔이 났고 뿔의 길이가 길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뿔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것은 뿔이 권세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두 뿔이에요. 즉 메대의 다리오 왕과 나중에 모든 메대와 바사와 모든 것을 통일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두 뿔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뿔 중에서 두 뿔 중에서 나중 뿔이 더 길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리오의 권세보다 이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전체를 통합하고 있는 통일하고 있는 이 고레스의 힘이 나중에 일어나는 고레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5절부터 이 8절 사이에 숫 염소가 나타나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15절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8장은 이 세 파트로 나누면 하나는 순 양에 대한 꿈을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이 무엇인지 순양에 대한 것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지금 꿈을 꾸었어요. 순양과
순염소가 이제 순염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이 환상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언가 이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다니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가브리엘아 라고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다니엘이죠. 우리가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죠? 인자야. 인자는 뜻이 뭐라죠? 베나뎀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다니엘도 다니엘아 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실 때에는 사람아, 인자야, 즉 베나뎀, 이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 베나뎀, 이 사람아, 너는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아, 꿈 하나, 환상 하나 해석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주라, 알려주라 라고 분명하게 오늘 16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사는 대부분 두 개의 모습으로, 두 부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가엘 천사가 있고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대표적인 이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환상을 보는 데에 그 환상을 알고자 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무슨 모양 같아요? 사람의 모양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양 같은 어떤 존재가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에서도 사자, 7장에서도 다니엘 7장에서도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 같은, 표범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모양의 형상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 이 15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이 사람 같은 모습을, 가브리엘 뜻이 뭐라고요?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가브리엘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대표적으로 전달해주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부분 알려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뜻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에도 그렇고요. 다니엘 9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다니엘 9장에 넘어가면 70일에 이 70일의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들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을 때에 그 임신한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 누가 알려줘요?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줘요. 누가복음 또 1장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줘요?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여러분 이 8장에 다니엘 8장에 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다니엘 7장에서도 그 매개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오늘 8장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이제 쭉 그 얘기를 하고요. 20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렇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5절까지 4절까지 뭘 봤어요? 숫 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뿔을 가진. 근데 성경은 그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내가 본 바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메대의 왕 다리오와 나중에 바사가 페르시아에 다 통합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양이 등장했고 순양이 등장했고 오늘 5절부터는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면,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보면 요한계시록과 계속 연결되기도 하고, 이 환상은 곧 이 세계사의 전체적인 역사에 나오는 어떤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순양이다, 순염소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다니엘이 읽거나 또 에스겔이 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배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문은 외운다. 이 환상에 대한 부분들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모습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꿈을 두 번째 꿨는데 지금 또 생각하니 거기에는 순염소가 있었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한 염소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한 염소가 서쪽에서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 데에 땅에 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서쪽에서 올라온 한 순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온 주변을 다닌대요. 온 주변을 다니는데 대부분 지면에 다닐 때 발로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속도로 다닌다는 것을 얘기해요.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발에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염소에는, 그 숫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현저한 뿔이에요. 뿔은 뭐라고 얘기했죠? 권세라고 얘기했죠. 아주 현저하게 도드라지는 두 눈 사이에, 이 가운데에 뿔이 도드라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서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서쪽은 그리스, 헬라 그리스를 얘기할 때 서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 이 지방을 지금 염두를 하고 서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쪽이다. 이제 그리스, 헬라 이쪽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뿔이 아주 도드라지게 생겼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지금 순양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암호가 아니라 여러분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7장 6절 한번 보십시다. 7장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몇이에요?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또 머리는 넷이며 그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범 같은 짐승은요, 우리가 어저께 곰 같은 짐승은 어디예요? 메데아 바사와 페르시아의 그리스였죠. 사자 같은 것은 어디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표범 같은 거는 뭐예요? 오늘 그리스, 헬라 그리스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표범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다. 근데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할 때에 등에 날개가 몇이에요? 4개예요. 오늘 4절에 보면 7장 4절에 사장 같은 것도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독수리에 7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4절 시작. 첫째는 사자 같은 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날개는 대략 몇 개예요? 2개죠. 독수리의 날개가 사자 같은 바벨론에는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요. 나중에요.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개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표범 같은 거는 지금 날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날개가 2개여도 온 주변에 다니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데 그 뿔로 들여다박는데 오늘 이 표범 같은 거는 날개가 4개예요. 얼마나 빨리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세계를 정복하는지 그 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가 4개가 되어서 이 그리스 헬라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땅을 그렇게 빨리 정복해 가는 아주 무서운 뿔을 갖고 있는 권력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순양이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와 그쵸? 페르시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고레스예요. 그 순양에게로 순염소가 뿔을 가지고 그에게로 지금 달려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해요? 꺾었어요? 말았어요? 순양을 들여봤고요. 2뿔을 꺾었어요. 2뿔은 누구죠? 하나는 메대의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리오예요. 또 한 2뿔은 나중에 낳은 뿔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예요. 맞아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다리오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숫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헬라 제국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스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주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보세요. 희한해요. 힘이 그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해졌다. 얼마나 힘이 강대해졌었냐면 심히 강대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가더니 그런데 그 힘이 강성할 때 가장 최고에 이르렀을 때 그 뿔이 어떻게 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뿔이 큰 뿔이 꺾여요. 힘이 강성할 때 꺾이는 건 없잖아요. 힘이 약할 때 꺾이는 거잖아요. 대부분요. 그렇죠? 힘이 약할 때 부러져요. 근데 힘이 가장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꺾인 곳에서 몇 개의 뿔이 나가요? 4개의 뿔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 들어와서 이 표범과 같은 곳에 머리가 몇 개가 등장해요. 표범과 같은 짐승에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표범과 같은 속에서 머리가 4개가 등장하듯이 오늘 이 순양이 긴 이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안에서 4개가 등장하는 것은 4개의 머리를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뿔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이 이야기는 7장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표범과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복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성할 때 몇 살 때 이 사람이 죽냐면 33살에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 풍토병이 하나 걸리든지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가 하나 걸리든지 이 2가지의 하나의 병으로 33살에 여러분 33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날아다니는 정도로 수많은 곳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그 다음에 그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레스가 감당했던 저 서인도까지 그 모든 땅을 누가 먹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먹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풍토병이든 말라리아든 갑자기 33살에 죽으니
그 다음 왕을 세울 준비를 전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해요. 그 큰 땅덩어리에서 이제 이 큰 땅덩어리를 차지할 권력들이 등장해요. 몇 권력이 등장하냐면 역사에 보면 7권력이 등장해요. 근데 7 권력들이 서로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몇 권력만 남아요? 맞아요. 4 권력만 남아요. 그리고 4 권력이 이 큰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을 분할해서 각자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4개의 머리라고 얘기해요. 한 나라를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다스렸던, 빼앗았던 그 나라를 4명의 지도자가, 왕이 등장해서 한꺼번에 다 다른 것이 아니라 4명의 지도자가 4분이 등장해서 각자 나라를 찢어가져요. 4군데로. 그래서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면서 그때부터 이 헬라 문화가 점점 쇠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1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장 3절과 4절. 차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큰 권세가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렸어요. 행하고 다스렸어요. 4절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 천하 사방에, 사방은요 몇 방향인 거예요? 그쵸. 4방향을 얘기해요.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의 주장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알렉산더는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 이 땅을 물려주지도 못할 만큼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내 권세에게 이 땅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21절. 다 같이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털이 많은 순 염소는 누구라는 거예요? 곧 헬라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2눈 사이에는 큰 뿔이 곧 그 첫째 왕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몇 개요? 4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에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한 나라가 일어났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나라에서 4나라가 또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4나라로 분련되었는데 이 4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보다 힘이 그래요. 연약했다. 그만큼 못됐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다리오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어저께 봤던 거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치닫으시지 이들의 영토를 확장해요. 영원히 그의 권세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리 대왕이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그 알렉산더 대왕도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죽고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아무리 큰 힘이 있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을 다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영원한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해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오늘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거 하나 뭐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감당도 못하니 그거 하나 오늘 말씀 하나 그거 하나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